이스라엘 장정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무리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민수기 24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하시지만 그 말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일 땐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송나라 유학자 주자가 남긴 교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자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해당되지 않죠? 예, 해당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번에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아멘을 적게 합니까? 막 그러던데 제 스타일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 경망한 자, 비겁한 자, 간사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라라고 말했어요. 잘못된 말이 나를 사르고 너를 사르고 우리를 사르고 공동체를 사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복지국가는 GNP가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진국과 복지국가는 국민의 언어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어가 아름다운 사회, 가정은 건강한 사회요,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의 언어는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에는 좀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강 집사님. 예. 아니, 그래야 돼요. 우리 언어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 가운데 너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라. 이런 말을 해요. 외적인 것이거든요. 내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의 사랑과 정절과 믿음에 대해서 본이 되라. 내적인 부분에 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외적인 부분들,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은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먼저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튿날 봤더니 무화과나무가 말랐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청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이 강도의 도구를 만들었냐, 소구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튿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말랐다.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때도 아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까요? 그렇다면 저주한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아닌데요. 때가 아닌데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무화과나무는 말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본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열매 없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하면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과 같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말에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태풍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믿고 또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촛불과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태풍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권세 있는 말로 선포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생명의 말, 또한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소망과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소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들을 바꾸고 또한 우리가 상대방에게 들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어에는 멸망의 언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 부정과 비판, 판단의 말이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29절에서는 민수기 14장 29절에서는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들의 입에
말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말을 했으면 이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탈무드의 왕이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또 가장 또 나쁘고 좋은 것, 그것을 한 가지씩을 가져와라 그랬다고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그 왕 앞에 상자를 2개를 딱 이렇게 내밉니다.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동일하게 혀가 들었다고 해요.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겠죠?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해. 나는 너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듣기 좋겠죠? 아니, 80살 먹은 부모님이 우리한테 말해도 듣기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요. 너만 보면 감사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엄마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너를 믿어. 너는 자랑스러워.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그런다면 자녀들이 듣는 그 말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또 듣기 싫은 말도 있겠죠. 다 자녀들 반응을 알고 있으니까 나열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이런 말이라고 해요. 네가 잘하는 것이 뭐가 있어? 너만 보면 내가 지겨워.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지. 여러분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했죠?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겠죠.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요? 엄마 아빠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엄마 아빠는 나에게 자랑이야. 엊그저께요, 어디를 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거든요. 짜장면을 먹는데 그 남편이 주방장으로 있고 아내가 남편이 없을 때는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참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가 그 짜장면 배달을 가잖아요. 그럼 멀리서 보고도 아빠! 그렇게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아빠 그 짜장면 타고 들고 가는 오토바이 뒤로 어디로 숨을 넣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랑스럽게 여긴다.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쫙 들었지만 그래. 그게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다.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부모한테 딱 한 번 말하는데
너희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쭉 연결을 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처럼 여기라.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듣기 싫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말은 그냥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해요. 부부도 그러겠죠. 부부도 어떤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합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나.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 말들을 자주 않는 것 같은 표정들이요. 하세요. 말을 해야 돼요. 말을. 그냥 마음에만 담아놓지 말고 표현하세요. 사랑한다고. 수고했다고. 오늘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그 말 한마디가요, 우리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무너뜨리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은 늘 시인하는 입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이 있잖아요. 이혜인 시인은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잠깐 읽어주겠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어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나를 키우는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적극적인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승리의 사람이야.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야. 나는 주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령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에게 명령했습니다. 사탄아, 나가라, 물러가라. 파도와 풍랑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을 꾸짖으시고, 또한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자녀들의 앞길을 막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줄 때는 번창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업장을 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건설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살리고 세우고 건설하며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